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간만이죠. 2달 동안 방학을 하고 이제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경륜신학교가 원래 2년째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매 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던 그 부분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럴수록 이제 말씀은 더 열려 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히 밝혀져 모든 교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신학은 구속신학, 구속신학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신학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불경건하지 않는 자, 또 원수가 되어 주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주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속사관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큰 일을 이제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관만 관심이 있느냐, 구속사관에 관한 것만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66권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구속사관도 너무 중요하지만 구속사관을 넘어 구속사관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족한 부분을 더 말씀을 더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더 경험하고 나타내면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의 구속 신학 체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일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요. 특별히 또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속에 오리엔트 돼 가지고 구속을 위해서 예정되고 또 택정되고 예정된 사건을 설명하려 따로 특별 계획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반 계획의 하나님의 작정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발생한 일에 대하여 일체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그것도 영원 전에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 계획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특별하게 영원 전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미리 정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하나님 예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이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더 같이 좀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제 주님이 양과 염소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염소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 여기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시죠? 여기에 보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 누구냐? 원래 이 지옥불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과 그 다른 무리들이 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불은 이 지옥불이 이제 이왕 지옥불 못이잖아요. 거기는 왜 누구에서 예비됐느냐? Prepared for 뭐라고요? The devil.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추종자들.
추종자들,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마귀, 짐승 이제 나오죠. 짐승 그다음에 이제 귀신들 등등이 이제 여기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원래 창조될 때는 완전한 자, 완전히 완벽한 자, 지혜로운 자, 영광의 그룹이라고 지칭할 만큼 완벽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된 무리.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에게는 비파와 수금을 맡겼다. 그 지파와 수금을 맡긴 것은 뭡니까? 결국 그 예배를 위한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자, 특별히 예배하는 무리, 예배하는 그룹들로 그들을 창조하여 오직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노래하라고 했는데 그 무리 중에 이 우두무리가 그 영광을 이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도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쫓으사 심판 때까지 묶어둔 곳이 감옥같이 가두어둔 곳이 바로 이 우주의 어두운 흑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두운 곳이, 그 영적 어둠은 원래 하나님의 영적 어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 영광을 이제 하나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그 무리에 대한, 무리가 이 땅에 내쫓겨 들어와 그 우주 가운데 내쫓겨 들어와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두던 그것 때문에 이 어둠이, 영적 어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최종적으로 심판보다 가는 곳이 바로 지옥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 불못은 원래 존재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배반한 천사들이 심판받아 영원히 가야 할 이 지옥 가장 고통 자리 여기다. 여기서는 뭡니까? 지옥불은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무리들이 가장 고통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전에 계획한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천사 타락을 영원히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이 아니라 창세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옥불은 뭐냐? 이 지옥불은 영원히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들이 간다는 것은 뭐니까 원래 어부성설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자가 이미 정해졌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와 그렇게 구분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를 주장하느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여 구원시킨다는 그 말이 가끔 나오는 것 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런 문구는 있는데 실은 그 문구는 그것을 말하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도행전 보시면요, 이스라엘 그 바울이 이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니까 이제 바울은 손을 털면서 말하고, 이제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나에게 치질 피값을 이제 내가 그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 상황과 같이 엮여져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은 너들에게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만 이제 받는다라,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지 원래 지옥 갈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갈 자라고 예정했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 갈 자라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을 보면 그 문장 꺼내낼 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하도 이제 그 고집을 부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 하나님은 자꾸 그들을 오라고, 나에게 오라 계속 초청한다고. 그래 어미닭이 그 위기 때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막 그냥 꼭꼭꼭 하잖아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도대체 나에게 오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뭐로 한 일이 몇 배나 되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미리 그들이 지옥 갈 대로 이미 정했으면 이래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우리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을 보고 말해야지 그 문장만 딱 떼어내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흐름을 보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가 많았죠.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거든요.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다 주려고 해야 되는데 믿는 자 모든 자가 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미리 지옥 갈 자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거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믿음을 기운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케 하신다. 그래 이 구원의 목적인데 그 중에 일부가 지옥 갈 자로 이미 정해졌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 이럴 필요가 없죠. 왜? 미리 정했으면 진노할 이유가 없죠. 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 지옥불도 원래 이 지옥불이 영원히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 창세 하나님 뜻이 이제 펼쳐지는 이 창세부터 시작된 그 사건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 영원히 심판의 장소로 보내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인간이 갈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게 말한 분들은 뭐 어떤 사실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이거는 뭐 지옥 갈자 지옥 가자고 미리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 논리라면 그게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성경이 맞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면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그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니까 믿기만 하면 재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자꾸 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택했다고 자꾸 말하나? 나 그거는 솔직히 그들이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그게 우리가 4가지 밭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밭이 밭이고 그게 씨를 뿌리는데 그 4가지 밭이 나와. 그 4가지 밭은 믿지 않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4가지 밭 중 1가지 밭이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냐? 이 길가에 뿌려지고 뭐 새가 먹어붙죠. 뿌리가 얕아가지고 다 물렀죠.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는 뭡니까? 믿는 자가 말씀 받는 거거든요. 그래 믿는 자가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 아니고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성령으로 새겨질 때 30, 60배, 100배 수출한다라고 말한 그 비유고 또 하나 비유가 뭐냐? 또 이 씨가 뿌려지는데 이 마음밭이 그 하나 뿌리고 또 이 세상을 위해 세상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악한 자와 선한 자라고 말한다. 그래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약한 자는 가라지를 말하고 선한 자는 이제 알곡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뿌지는 것이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이 들었느냐? 야, 교회는 말이야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 그러니까 교인의 가라지를 억지로 그렇게 이제 뽑으려 하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또 알곡도 뽑기니 하지 말라. 이렇게 다 설명 들어봤어.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 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성령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이 구원받는 자의 모임이 교회지. 이 알곡이 모임이 교회를 말하지 축적인을 교회를 하지 않아요. 아멘. 물론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 자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보고 교회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진실로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한단 말이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고백 따라 성령 쫓아가는 그 무리를 교회라 말하지 그 가라지를 교회라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아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교회로 그렇게 설명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말씀을 통해 와서도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들 뭡니까? 교회는 알고가 찌꾸지다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딴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말인데 교회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터널 비전 때문에 딴 말이 안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버렸단 말이죠. 그 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한 것이 퍼져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속사건도 그런 터널 비전 현상이 아닌가라고 제 승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이 다라고 설명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많아도 다 글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그 우를 범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사절 보면 또 이렇게 잘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사절 보니까 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글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사절 보니까 말이죠. 2장 사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도 바울도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시는데 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미리 정해진 왜 안 그런데 왜 특별계로 해가지고 왜 예정 부분을 구속에 자꾸 붙여 설명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아닌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를 일부러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부정하려고 일부러 애써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가 거기에 그런 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이 너무 말하고 좁아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놓치면 금방 하나님이 돌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는 티피컬한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1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자가 뭡니까? 우리는 타락했지만 아담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타락한 아담이다.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5장 12절.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이 땅에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렇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따지고 올라가면 어디 올라간다고?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흙으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타락한 자도 물론 그렇지만 타락한 자는 영이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이 영이 창조하시는데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었다. 하나 보시기에는 뭐라고? 죽었다.
여기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이죠.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 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뭡니까? 죄 아니에요. 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죄는 뭡니까? 부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었다. 할렐루야. 야고보도 그래요. 야고보도 영혼이 있는 육체, 그러니까 행하면 영혼이 있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으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할 때 그 영혼이 원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있는 몸은 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까? 영이 새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딱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나느냐?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을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주님 우리 살렸죠. 그래서 사도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산자가 서서히 육체가 서서히 변화받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어른 도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자의 첫 원형이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이 처음 지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원형이죠. 원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원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거를 재창조다. 뭘 재창조냐?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뭘 재창조냐? 죽었던 영이 사는 거야. 육체가 살았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면 영이 살았죠. 그러면 살았죠.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았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한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그걸 말한다. 에베소. 근데 회복됐죠. 다시 이렇게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죽은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죽기 전에 그 아담 상태로 이제 영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죠. 우리 창조됐잖아요. 할렐루야. 육체는 이미 제 몸으로 됐지만 이미 영혼 저번에 참 창조 때부터 아담의 육과 그 육체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육이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육체는 하나님 창조한 것이다. 흙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영도 뭐래? 영이 원래 창조한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죽음으로 다시 주님이 영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처럼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의 만드신 바 할 때 창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 때 그를 상상하면 정확합니다. 아멘. 그런 상태로 말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니까. 원래 우리 원형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다. 그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아담이 에베소서 2장 10처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어떻게 하느냐? in Jesus.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좋은지 아느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영이 살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지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지은 사람은 원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선포한 것처럼 아담이 그랬단 거예요. 아담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뭐냐? 우리가 보통 예정과 예정 그다음에 택정라고 말할 때는 어떤 단어가 딱 붙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여기에 항상 붙다네요. 아멘. 그러니까 예정과 특정을 말할 때는 뭘 붙이냐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안에서라면 항상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 대표가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10장 10절 11절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을 다시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가 뭐냐? 이 우리가 바로 교회다. 아멘. 영이 산 교회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임인 교회다. 교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 대체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사 이 말이거든. 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를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과 특정을 말할 때는 우리란 교회를 쓰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쓴다. 그게 우리가 다시 회복됐을 때와 하는 말을 같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냐? 아담은 창조될 때 그냥 하나님이 재미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붙습니까? 예수 안에서니까 아마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가 이미 오기로 책정되어 있구나. 아멘.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이 미신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 아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로마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처럼 뭘 말하느냐니까 로마서 5장 14절을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했다. 아담은 할렐루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 자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제 그 한 말씀 제가 복습하다 또 강조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아담은 오실 자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모형적으로 창조된 자가 있으니 그것이 아담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 지으심 받은 그 모습을 아담을 빗대어 교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교회도 아담의 창조된 그 모습을 우리도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창조 보니까요. 이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형상대로 더문에 뭐라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모습대로라고 아담을 창조할 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근데 이 형상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하시는 일, 예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하시는 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고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형상은 닮았다. 닮은 꼴만 닮았다. 닮은 닮다. 닮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닮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굴 닮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뭘 닮느냐? 당연히 그 신성을 닮고 할렐루야. 그 모든 닮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구원받으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또 설명하잖아요. 요한은 교회를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 DNA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신성이죠. 아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왜? 하나님의 씨는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를 안 짓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고 그것이 뭡니까? 씨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다. 디바인 네이처가 이미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아담도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갖고 있다. 디바인 네이처, 신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따라 하신 그 모든 것을 본받아 행하도록 주님 우리의 본이 된 분 아닙니까? 요한일서 사도 베드로 2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다. 그래 우리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도 할렐루야. 아담도 예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담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할 때 형상은 물론 탐물고로 말하지만 그 모형은 그 모습뿐만 아니라 닮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사역도 할렐루야. 사역도 포함 사역이다. 그래서 이 모습은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그의 삶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속에는 뭐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처럼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뭔가와 똑같이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아담 또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 모형 속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뜻은 이 모형 뜻이 뭐냐 그 닮음과 사역을 같이 포함하는 뜻으로 모형이다. 모형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형 뜻은 뭐냐 바로 이 아담이 그 하나님 삼위일체를 닮은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뜻이 모형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놀랍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줄 아는 게 아담이 그렇죠. 좀 출발했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게 됐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이미 아담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보니까 아담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예수의 정보와 그 일을 사역할 교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은 뭐냐? 이 로마서 5장 14절은 예수의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보, 교회가 하는 일, 아담의 하는 일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서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어떻냐? 이 아담 속에는 뭐라고?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 닮은 자.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뜻이겠죠. 하나님 뜻을 이룰 자, 일을 할 자. 할렐루야. 할 자. 이렇게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아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뭡니까? 그러나 아담을 말하고 아담을 하나님이 예정한 겁니다. 예정. 당연하죠. 이를 위해서 예정하지 죄를 예정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미리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미리 정하신 일, 미리 뜻한 일을 위해서 뜰을 품었는데 그 뜰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창세기 1장이었고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인데 아담은 그 영원의 뜻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담의 정보가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 뭘 말했습니까? 이 아담에게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할렐루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를 주는 통치권이다. 이 통치권을 주면 통치권.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었다. 통치권. 이 통치권인데 기본적으로 이 통치권은요.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빌립보 2장 10절 11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름이 거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통치권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로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 속에 뭐라고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미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나타난다. 참 놀랐잖아요, 이게. 통치권 속에. 그게 우리가 거듭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럴 때 성령이 예수께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오실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곧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함으로 이미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통치권은 그 이름으로 오는 것인데 이미 그 이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통치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역대하 2장 1절 보면 뭘 나오시냐니까요. 역대하 2장 1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실 때 솔로몬은 어떻게 그 고백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1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그래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성전 되잖아요. 우리가 성전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이름은 뭐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으로 와 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가 있죠. 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통치할 수 있던 그 권세가 있단 말은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걸 그 이미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속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시작하는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시작하잖아요. 그 침례 받을 때요 하나님이 큰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권능으로 충만히 갔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충만하다. 그럴 때 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권능이 강하게 위로서 임한 것입니다. 강하게 그건 뭐냐? 이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심이죠. 그래서 구약에도요. 제사장 사역을 할 때 나의 30세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하는 겁니다. 20년 하는데 예수님도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30세가 되어 할렐루야 이제 대제사장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일을 시작할 때 권능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멘 합시다. 광야로 내 모심을 당하여 시험 받는 자로부터 시험 받으시는데 이제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마귀가 마귀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네가 내게 경배하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4장 5절부터 읽어보려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준다. 그리 세상을 쫙 영광을 보여주면